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주 은혜 본교에서 심령대 부흥성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참는 여러분들 다 은혜 많이 받았죠? 참 은혜라는 것이 겉으로 소중하더라고요. 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는 사람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은혜는 나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게도 하시기도 하고, 이 은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갖게도 하십니다. 은혜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은혜는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들고, 은혜는 나로 하여금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은혜만큼 신령한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가슴속에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이 적시는 그런 축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은혜 받는 거 참 중요해요. 누구나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받은 바 소중한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은혜이지요. 그 은혜를 은혜로 지속시키지 못하면, 그 은혜가 자칫 잘못하면 나로 하여금 나중에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음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늘 그 은혜를 내 가슴속에 간직 안고 가득 안고 그 은혜 때문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전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아닌 다른 나가,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나가 내 마음에 있다고 바울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가 나로 하여금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원래 본래의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내 마음속에 선하게 살고자 원하는 이 선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다른 나가 내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본래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나가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다른 내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잘 느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대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주님께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늘만 되지 아니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했고, 자기가 원치 않는 또 다른 자아로 인해서 자기가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이나 또한 주님을 저주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내가 아닌 다른 내 자아로 인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다른 내 자신이 뭡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자신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원래 내 자신, 성령에 주신 내 자신, 은혜 입은 내 자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자신, 의로웠던 내 자신, 선을 행하고자 원하던 그 내 자신, 그 나 자신에 의해서 이제는 지배받고 다스림받고 통치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래 너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원한다면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이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오늘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라는 것입니까? 죄에 의해서 내가 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실패의 선자를 맞서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형벌 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원치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단은 꼭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아픔을 당하는 이유, 누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 육체적인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의 결과라고 속삭입니다. 왜 그렇게 속삭임 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너에 대해서 절대로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너의 연약함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무자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집요하게 집어넣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의 결과를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강하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약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죄가 많은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내 죄와 내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어.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형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더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더 낮아진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훈련하고 연다는 과정이야.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외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어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 한 방울이면 만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벌의식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는 다 제 길을 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결과라고 말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의로와서 앉아있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아니해서 앉아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은혜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항상 형물의식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죄의 권세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권세 크지만 그 죄의 권세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떵떵거리며 큰 소리 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는 벌벌 떱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두고 죄의 권세는 그 여인을 내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은혜가 그 앞에 다가갑니다. 그 은혜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 모든 자들은 돌을 놓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리인 것입니다. 복음의 성리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성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큽니다. 그러나 그 죄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앞에는 길을 못 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흥건히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은혜로 충만히 지원받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죄의 권세를 부인하십시오.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교만한 자를 주님 대적하십니다. 그 곁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오게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또 깨어지고 또 낮아지고 슬쩍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이런 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됩니까? 잘 됨도 하나님이었네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갑니까? 그 건강하게 살아가는도 하나님이었네요. 내가 병이 들었습니까? 그 병듦도 하나님이었네요. 내가 가난해졌습니까? 그 가난도 하나님이었네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통해 참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 중에 가장 큰 보람은 우리 성도들의 행동이나 언어 속에서 겸손함의 아름다운 흔적을 느낄 때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10분이면 됩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목양실에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같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말씀도 나누시기 전에 이미 눈에 눈시울이 붉어져 오고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몇 달 전에 저에게 교회 일을 좀 하랍시고 부탁을 하셨죠. 그렇죠. 그때 제가 가정일로 인해서 지금 교회 일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그 말은 기억지 않는데요. 가정일로 인해서 교회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이 말을 목사님께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목사님, 그것 때문에 수개월 동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왜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을까? 그렇게 우십니다. 제가 같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에 그 많은 무거운 짐을 안고 자기가 사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당신이 마음에 무거운 것이 짐이라면 목사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마음의 짐을 풀어라고. 망설였다고 합니다. 올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저는 같이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감사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잘못을 고백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나도 어느 누구 앞에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했고 감기의 눈물이 나온 것은 그 여집사님의 순결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말 한 것에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임을 알고 몇 달 동안에 가슴앓이 하면서 괴로워했던 그 시간들, 얼마나 하나님께 그 영혼을 사랑해 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서 봅니다.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 절대로 거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영원토록 우리가 유지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베푸신 그 은혜를 결단코 거둬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려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지체를 마귀로 하여금 춤추기 한 것에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춤추게 만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혀에는 찬송이 넘치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벌겋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신득을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감동을 줍니다. 은혜를 끼칩니다. 은혜 속에 살아갔던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 형님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님들을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나에게 심판하고 나에게 벌할 줄 알았는데 나를 용서해주는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자식에 의해서 왕위에 쫓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난길을 올라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그를 향하여 저주할 때,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일세.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언어 습성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앞에 가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어느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나의 승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 시선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귀하게 봅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의 특징을 보십시오. 만나는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고 난 뒤에 내 심령에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바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뜨거운 사랑을 느낍니다. 산수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의 임재를 느낍니다.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의 소극적인 측면에서 죄로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의 권세를 부인하라, 교만하지 말라, 우리 죄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라, 하지 말라 하시다가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절제게 나를 낮추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부인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너를 높여주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됨으로 너를 의인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우리 사는 성도에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을 결단코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하여 당신 자신께서 가난해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 낮아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나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자기 죄인이 해주셔서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죽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살려고 너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의인 되려고 너 죄인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부하려고 너를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 세우려고 상대방의 자존심 뭉개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죽어질지언정 너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너를 이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병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 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싸개가 나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서 25장 말씀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당신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주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자의 권세이며 능력이며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쌓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근세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있지 않게 하셨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기 위하여 내 죄와 내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주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릴 뿐이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씀, 감사한 말씀밖에 들을 수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돈을 1억 바치고 10억을 바치고 1조를 바치고 1000조를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아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내 가슴에 안고 그 은혜 속에 마음껏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죄의 권세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영적 힘과 능력을
간직한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애틋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귀한 믿음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인색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림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 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10의 1조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미랄의 헌금, 선교사면 선교사역을 위하여 또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이웃들을 위하여 성경금도 드리옵니다. 하나님, 건축헌금도 드렸습니다. 1,000번제도 바쳤습니다. 혀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배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떡반 6그릇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사업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곧들어 순호하십니다. 두 분을 짝져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사랑하는 이 세상에 두 분을 통해 주신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드림을 주님 기뻐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의에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들에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어절정 꾸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열지언정 꼬리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놀란 권능이 우리 상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 하늘의 별같이 빛이 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기뻐 허명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